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장영수 목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마귀가 어떤 일을 할까요? 본래 마귀는 천사였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가 타락하면 바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을 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는 영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범죄하면 바로 심판을 해서 후감에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주인이 되었던 저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우리 목사님 55, 56절 목사님께서 읽으실 때 여러분들도 동시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저 죄를 인격화시켜버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저 마귀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먹인다는 겁니다. 율법을 먹여요. 그리고 동시에 욕심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혼, 영,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혼의 이 생각이 있어요. 이 혼의 생각에다가 악한 마귀가 욕심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저 율법을 먹인다는 말도 동일해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악한 마귀가 어디에다가 심어준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생명의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걸 율법을 먹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먹이면 사람은 욕심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1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저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마귀의 미혹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생각 가운데 욕심을 심어넣어 버려요. 그럼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말이야 예배당에 헌금을 많이 하면 거룩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 앳 언약에 속한 사람, 모세의 율법의 행위자,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람의 말, 특별히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 말이야 지금부터 열심을 내봐, 소원하게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받으면 무엇이 발동을 한다고요? 욕심이 발동을 해요. 맞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을 해서 집을 2채, 아니야 3채 정도는 필요하지, 딸 하나 주고 아들 하나 주고 내가 살고, 이런 욕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발동을 해요. 이 모든 욕심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람에게서.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의문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지만 진짜는 누구예요?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그래요. 저 시험은 무엇이라고요? 템테이션. 다시 말해서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런 식으로 미혹을 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15절 보세요. 15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가 장성하여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 보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악한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가버린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노력을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33년경에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다는 말은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58년에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9년을 더 사시다가 67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나이는 예수님 탄생한 나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사도 바울도 그 무렵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7년에 바울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67세가 되기 이전에 58년, 그러니까 58세 정도 되었을 때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나서 약 한 35년 동안 이 죄의 법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망의 법에서 그때까지 막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싸웠어요. 왜 계속해서 싸웠을까요? 바울 선생님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가말레야. 문화생이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 말이야 한 법이 있고 그 생각을 통해서 또 죄의 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죄의 법과 내 속에 있는 한 법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은 내 속에 탐심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했어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철저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때까지만 해서도 사도 바울이 믿음의 법을 발견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법을 다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을 발견하고 믿음의 법이 깨달아져버리면 이제부터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데, 저 선한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 즉 복음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법을 알지를 못하면 사도 바울처럼 지금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싸움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는 누가 역사를 한다고요?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한 법, 이 한 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속, 그죠? 내 속이라 그랬어요. 밖이 아닙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되게 있으니, 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착하게 살기를 원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이상하다. 내가 말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아니에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니까 사도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금욕주의에 가까운 삶도 살았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뭐 삼중천도 갔다 왔고 또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은사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 아가페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러면서 아가페를 공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죄법에서, 특별히 죄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법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가운데 이건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싸움을 더 계속해서 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잘 보세요.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럼 악한 마귀가 우리 생각 가운데 욕심을 심어주면 내 안에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의 법과 그리고 생각의 법, 죄의 법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면 결국에는 이 마음의 법이 이 생각의 법, 즉 죄의 법을 이기지를 못하고 죄의 법 아래로 내려와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죄의 늪에 빠져버려요. 죄의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안 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니까 그 늪 속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21절 보겠어요. 어떻게 싸움을 하는가? 마귀가 지금도 저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어떻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의문에 순종해라, 율법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거룩하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냐?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육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거룩해라, 겸손해라,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라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또 내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지금 이 죄의법과 또 싸워요.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역사 이래 한 사람도 이기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저 죄의 법을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다가, 이 허우적 거리면 거릴수록 더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늪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늪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사망으로 빠져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 사람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보다도 그 피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요.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아가페가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이 아가페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사랑,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아가페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깨달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법이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되죠? 21절, 22절,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그렇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세상에 내가 말이야 정말로 대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 그 둘째 것을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복음의 이 싸움에서 아주 그냥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벗어납니다. 어떻게 벗어나는가 보시자고요. 로마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같이 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그렇죠? 바울이잖아요. 저 믿음의 법을 발견하기 이전. 물론 사도 바울이 믿음의 법을 언제 발견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저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를 로마서를 이때 기록했으니까 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하고 내가 대화를 해보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저 믿음의 법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보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워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믿음의 법 이로구나. 믿음의 법이로구나.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살 수가 없지만은 저 믿음의 법으로 내가 살아버리면 저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저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으로 오신다, 주인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 아니고 저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내가 말이야 이 의문을 통하여서 의문 있잖아요. 의문을 통하여서 노력해서 여기에서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의 법을 통하여서 늪에 빠졌다 그랬어요. 늪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믿음의 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두 가지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의 언약이 있다. 첫 번째는 새 언약,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언약이 있고 또한 이스마엘과 같이 엣 언약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두 번째 것을 저 믿음의 법으로 믿어야만이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지금 말이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몰라버리니까 오늘날도 믿음의 법을 몰라버리는 사람은 첫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의문에 순종하라고 강조를 해요. 의문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흔들어 봐라.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말이야 짜장면을 했던 사람이 말이야 우동 장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아주 엄청나게 긍정적인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죄의 법에서, 죄의 법 아래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의 법 아래에서 나오지 못하면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끌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그것을, 믿음의 법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집행을 해버리냐? 사망을 집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했고 진짜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에다나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 그 미치고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독하게 말씀을 했던 의문이에요, 의문. 왜 내가 의문에 순종하느냐? 율법에 순종하느냐? 율법은 이미 십자가에서 폐해버렸는데, 율법의 행위를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근데 왜 거기에 순종하느냐?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고 버리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22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봐봐요, 목사님. 골 2장 20절 보면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왜 여기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보겠어요. 붙잡지도 말고, 같이 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사람의, 그렇죠. 왜 여기에 잡혀 있냐 이거예요. 왜 여기에 잡혀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다른 복음에, 이걸 다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의문에 순종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아닌 거, 다른 복음이 아닌 거, 믿음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보시자고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믿어야만이, 그것을 믿어야만이 거기에서 그 누베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나와요. 막 5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못 나와요. 아주 100일 말 작정 기도를 해도 못 나와요. 거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저도 옛날에 저거 죄와 한참 싸울 때 있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여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벗어나줘요? 언제 벗어났습니까? 복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믿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법이 확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저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절 보겠어요.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그래요. 뭔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들어야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두지 못하였느냐? 계속해서 보겠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났어요. 이거 종이라 그래요. 종. 그 종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벗어나 영원히 종의 신세로 어디로 가버리는 겁니까? 둘째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엄청난 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다 하라 그래요. 다 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특별히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만은 절대로 못 보게 합니다. 이걸 깨달아 버리면 믿음의 법이 깨달아져 버리니까 이것만큼은 안 가르쳐요. 이것만큼은 막 마귀가 어떻게 연막을 쳐버리는 겁니다. 연막을 막 쳐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막 불러 모아가지고 뭐 그 신디사이즈 빵빵빵빵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아주 정신을 싹 빼놔버려요.
정신 싹 빠지는 상태에서 그 두 번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는 막 좋아가지고 말이야, 와, 정말 오늘 클럽에 왔어. 클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클럽에서 막 신나게 말이야 스토리에서 풀었어. 그런데 또 이제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천도사님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해요. 그럼 아까 막 욕심을 딱 심어줘요. 그럼 또 양심의 가책이 있단 말이야. 이 양심의 가책을 왜 받습니까? 서원학,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책이 다 오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또 죄의 법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법이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죄의 법 아래로 또 끌려 내려와 버려요. 끌려 내려와가지고 이 죽일 놈의 인간.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마귀와 싸워가지고 난 반드시 이기겠다. 그래서 그 마귀와 싸워서 져요. 지면요 억울해가지고 3일 밤낮 막 마귀 때려잡는다고. 마귀가 잡힙니까? 그래가지고 노래를 내가 불렀어요. 마귀 새끼를 때려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강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아무리 때려잡으려고 해도 안 돼요. 언제 돼요? 믿음의 법이 깨달아져야만이 된다니까. 믿음의 법이 깨달아져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다니까요. 안 돼. 억울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알람을 맞춰놨는데 눈 뜨니까 7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기를 한번 눌러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마귀 새끼 이가 뜩뜩 갈리는 마귀는 나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 마귀가 죽여져요? 마귀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저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막 싸우려고 근데 계속해서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이야 40일 작전 기도를 해가지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싸워요. 그렇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진단 말이야. 치니까 또 억울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전부여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죄인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해서 거기서 해방이 돼요. 잘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법. 그래 믿음의 법을 이제 막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이제 30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이제 그때의 육체를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나누어져 버려요. 저것은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율법의 행위자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의문에 순종했던 것이 여기에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에 순종하는 자가 아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난 자 3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민하다가 믿음의 법을 이제 깨닫고 믿음의 법,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 이스라엘의 언약,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니까 10장 9절 10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패해버리고 둘째 것을 이루어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1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묵세보세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15절 봐봐요. 15절 쭉 내려와서 15절. 이걸 알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의 법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깨닫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거기 그 갈라디아서 보면 나왔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무엇인가를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이제 들었어요. 이렇게 듣고 믿은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14절부터 보겠어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빛을 줬어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법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그렇죠. 이제 믿음의 법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가라고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이것을 알고 이 복음을 믿고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만이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 주야장창 기도하고 말이야, 아주 모든 재산 털어가지고 헌납하고 저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첫 번째 언약, 즉 의문의 순종, 의문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목적은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헌금해야 됩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키가 믿음의 법인데 그걸 안 가르치고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전도 10명을 해야 됩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 근데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그냥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딜레마에 빠지고 듣는 사람들도 빠져버리고. 그래서 아주 그냥 4일 동안 죽도록 충성을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자기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생활이 좀 좋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아이고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봐. 그러면서 또 가서 싸우는 거예요. 또 가서 막 그냥 교회 말이야 아주 그냥 마룻바닥을 주먹으로 치면서 하나님 죽일 죄인이 왔습니다. 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 깨달아져요. 이제 복음을 설명합니다. 6, 7, 8, 9, 10절. 우리 6절은 정 목사님이,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교독을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하.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아까 저 8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무슨 말씀이 들려온다고요? 믿음의 말씀.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것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믿음의 법, 우리가 믿어야 할 법의 세계, 저것을 믿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7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25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바울이 저기에다가 내가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해방이 됐습니다 하고 25절을 그렇게 써놔 버렸으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안 써놓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니까 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저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환 보겠어요? 교환 보면은 율법의 요구, 뭐 그건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법, 이거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보겠어요. 두 번째로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17절부터 보겠어요. 17절 위로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일하고 행동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여기서 행한다는 말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봐요.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이름을 받아요. 이름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옵나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예수죠. 그죠? 아버지의 이름. 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보시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이제 잘 봐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생활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살았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법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알게 한다고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존재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면
동일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생명으로, 빛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 가지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연결을 시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고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자, 목사님, 마귀가 하는 일 있죠?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사도 바울은 35년 동안 이거요. 사도 바울은 35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사람에게 배운 율법 의문을 통해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나 오히려 사망의 늪에 빠져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한 법, 곧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배경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걸 바울 선생님은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정말로 의문에 순종을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계속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같이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러니까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다. 근데 그 복음에 관련된 지식이 대단히 고상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믿음의 법이 깨달아져 버리면 그 믿음의 법이 정말로 유일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구나,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로 고상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겠어요? 그 안에서 같이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죠. 이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사셨던 법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겠어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라고요? 강령이라. 율법은 이걸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으로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질이 달라요. 질이. 우리는 말이야 그냥 어느 한 순간이 지나면 죽어야 되고 막 먹어야 되고 그러지.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조물주보다 높은 사람이 건물주라고 얘기하는데 건물주 그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제일 높다니까. 근데 그걸 망각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내 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내 말 안 들고 까불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내 전화 좀 받아가지고 바로 꺼버리세요. 바로 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네.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좀 전화 좀 하지 말지. 차 빼달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주차장에 내가 차를 주차했으니까 차를 빼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남의 주차장도 아니고 전도사님 가셔가지고 그 내 차라고 그러세요. 아니 말이 차를 빼달라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우리 주차장에다가 내가 대놨는데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목사님 어디까지 했어요 저거? 예? 예? 아니 건물주 위에 건물주 위에 조물주 그거는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건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는 다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맞춰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하려다가 못했거나 율법의 요구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받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계속해서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안 돼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돌이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고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저가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어디에서 해방됐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 그분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설명해요. 우리 피조물이라니까요.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 손가락도 안 돼.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순간 있잖아요. 내가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인간 쓰레기 아세요? 냄새나는, 아니 인간 쓰레기보다 있지 않습니까? 시골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가 득실득실 하는데 구더기 만지도 못한다니까. 구더기 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 율법의 행위자들은 하나님을 말이야 자기 동기동창인 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이야 하나님 어쩔지. 문제가 심각해 버리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의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에서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안에 이제 이 부분을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정리하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부활을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했어요. 당신의 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니까 권능의 자리예요. 그 권능의 자리, 왜 권능의 자리입니까? 거기가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제 성령 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목적은 딱 하나,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두 번째, 둘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난 피조물이니까 사랑 못해요.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까? 원수를 만나면 주먹으로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이제 당신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의 이름에 나타나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의 도구, 우의 병기라니까 병기, 도구예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겠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여기에서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발동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안에는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즉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에게 지금 흘러나오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대로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도 아니고 베드로가 하나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도구로 쓰임을 받고 탁 선포를 하니까 이렇게 돼요. 다음 절 보겠어요. 7절. 오른손을 잡아 같이 합니다. 7절, 8절, 9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래버렸어요. 놀래버리니까 이제 22절부터 보겠어요. 22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걸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단 1톨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자기의가 나와요. 자기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한 몇 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이후에 그때가 아마 나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누구한테 말하는 게 참 부끄러워요. 네. 사실은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그래도 부끄러워요. 이거는 우주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지금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시자고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모사님 읽어주세요. 보이질 않아가지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여기까지만요. 저분은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지금 베드로 선생님께서 안진뱅이를 지금 일어나 해가지고 이게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것이 구약으로 올라가면은 누구의 언약이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되는 거죠. 목사님 23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3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게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그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으로, 어떻게? 이름으로, 어떻게? 빛으로, 어떻게? 의로, 어떻게? 마음으로, 어떻게? 지혜로, 어떻게?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전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만 믿었는데 얼마나 쉬워요. 믿음 생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다 힘을 주시는데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 덮어놓고 주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자들은 아무리 주님이 해준다고 해주세요 안 해줘.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실력으로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 결론으로 이제 보겠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목사님 일단 박스 한번 읽어주세요. 맨 밑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음의 법으로 복음을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보좌 삼고 오셨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실 수 있다. 이것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유일한 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쭉 내려와서 이제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이 이야기만 했어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의문에 순종하지 말고 믿음의 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법이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살려면은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저게 천국의 시민법이에요. 저 시민법을 조금만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을 시켜줄 수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목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절대로 조심하세요. 절대로. 이거 아주 그냥 아주 맹세를 조심하셔야 돼요. 41절 보겠습니다. 이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자, 보세요. 잘 봐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놔둬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너희가 사는 날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지금 오늘날까지예요. 오늘날까지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것만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버려요. 보아라 너희 비웃는, 목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아니 의문에 순종해서 말해 복을 받아야지.
심는 대로 걷는 거고 뭐 1,000만 원을 심으면 뭐 1억을 받고 이게 믿음 생활이지 말이야. 뭐 저런 거 어떻게 믿어서 뭐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45절부터 보겠습니다. 45절부터 그 무리를 보자. 목사님 여러분들과 같이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시작. 그 무리를 보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예정된 작정된 사람은 이 내용을 믿어요. 다시 목사님 47절부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믿음의 법 하나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뒤로 물러나면 심령에 빠진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니까.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찾았군요. 38절 37절부터 봐요. 잠시 잠깐 시작. 잠시 잠깐 보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러게. 그렇죠. 한 가지밖에 없는데 뒤로 물러날 사람만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뒤로 물러날 사람은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돼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보겠습니다. 47절. 그러니까 오직 저거 믿음의 법으로만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천하 먹어도 안 된다는 거야. 뭐 100일 금식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을 10명을 살려보세요. 거기서 벗어나나?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계속 어디로 빠져버린다고요? 사망의 늪으로 계속해서 빠져버려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자,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오늘 믿음의 법을 듣고 기뻐했습니까? 목소리가 별로인 거 아닌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나 봐요. 오늘 기뻐요? 안 기뻐요? 엎드려서 절받기네. 예. 아무튼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시작.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믿으시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